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백세 인생.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찬장 같은 게 열려 있어서 보니까 앞에 백세라는 글자가 보여요. 카레 이름이 백세 카레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처음 봤어요. 음식에까지 백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아마 언제부턴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저 한 10년 가까이 돼 갈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주워 들어보면 그래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며칠 누웠다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저쪽 사람들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지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00세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무조건 100세를 산다,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50에도 60에도 70에도 죽지 않고 90, 100살까지 틀림없이 산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그 인간의 연수를 정하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물이 육지의 긴겨스까지 와서 거기서만 찰랑찰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이 밤이 될 수가 없고 밤이 낮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까지 하루도 우리 인간이 연수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백제 화장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요, 관이 아주 조그만한 관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다음에 대학모를 쓰고 있는 여자와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 학생입니다. 20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여망은 100세 아니라 120세까지라도 살고 싶지만 그 생명의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연수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관리와
육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분을 봤거든요. 낮에 우리가 아는 장로님 가정에서 일을 해요.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열심히 퇴근해서 1시간 동안 집으로 가서는 자기 부인이 하는 식당 가서 또 열심히 식당 일을 10시까지인가 끝날 때까지 설거지도 하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12시부터서 양안 주차장 관리를 하는 관리인으로 들어가서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새벽 4시, 5시가 돼야 끝나요. 또 잠깐 자고 또 직장 나가고 몸을 과로의 차원을 넘어서 혹사를 시키잖아요. 대단히 육체의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다하게 술을 마신다든지 또 담배를 피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를 굴뚝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난리를 치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육체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잘 준비하고 잘 관리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서 돈이 막 그냥 날아오고 떨어질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삽니다.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크게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에게 물질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늦추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세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고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 한의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동의보감인가 어딘가 있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르고 그냥 이렇게 절개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면 음식을 잘 맞는 걸 몸에다가 들여보내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건강책자를 누가 읽어주는 유튜브의 글을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하고 대가를 주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 뭔가 하니 우리가 잘 먹고 가식하고 폭식을 하면 우리 몸이 질병이라고 하는 대가를 안겨다 주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무력해지고 나약하고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안겨다 준다. 다음에 몸을 잘 관리하고 적절히 조절하고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해 주고 열매로 안겨다 준다. 행복하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음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과식을 넘어서 폭식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을 좋아서 고소하고 맛이 있지요. 제가 여러분 대기업 다닐 때 그랬습니다. 혹시 혼자 식사하러 갈 상황이 생기면 정육점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아줌마한테 제가 그 집에 가면요, 살코기는 거의 없는 걸로 하얀 기름기 있잖아요. 돼지 기름. 삼겹살인데 기름기 많은 것으로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 불판에다 올려놓으면 지글지글 타타타타타 지글지글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고, 그게 바깥에서부터 태워진 것이 암을 유발을 한. 그 다음에 우리가 숯불을 넣고 그 위에다가 삼겹살을 올려놓고 숯불이 올라가면 기름이 떨어져서 숯불에 닿으면 시커먼 연기가 푹푹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쇠인 기름기 있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 유발 죄 1위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고기를 우리가 먹되 가능하면 비계는 적게 드시고 잘라내시고 좋은 살코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과식입니다. 과식. 그 다음에 폭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대에 날마다 시간만 나면 일주일에 5일씩은 회 아니면 육고기를 몸에 여기까지 목에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소고기, 불고기, 생선, 회, 삼겹살, 통닭, 돼지, 불고기, 막 주먹 불고기 이만한 거 막 그냥 불고기에서 그걸 몇 년을 먹었더니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간이 나빠서 가만히 있어도 속이 니글니글해서 아주 그냥 토할 것 같아요. 위는 다 흐려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잠은 하루에 1시간도 못 잤습니다. 불면증으로 온 허리는 아파서 다리를 끌고 다니고 막 그냥 이렇게 가슴은 누가 이렇게 큰 바늘로 하루 종일 찔러대는 고통을 당하고 말로 탈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과 소망의 여지 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나면 찾아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놓고 나서 나는 3년 동안은 맨날 한 달에 최소한 또 두세 번은 항상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잘못 먹은 음식들, 뼛속까지 들어있는 것들 전부 다 싹 뽑아냈습니다. 청소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주우를 놔놓고 체중이 올라가면 그 다음 시간은 밥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먹지 않습니다. 체중이 올라가면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를 딱 놔놓고 잣대를 놔놓고 매일같이 하루에 30번씩 올라가고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몸이 망가지거나 음식 섭취를 갖다가 절제 없이 그냥 한없이 퍼서 입에 넣으면 우리 몸은 질병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으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 망가지고 나면 아무런 삶에 대한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왜? 움직이기도 싫으니까. 여러분 가끔 세계에 이렇게 희한한 사람들 나오는 빅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몸이 150kg가 돼가지고 누워있어요. 배가 침대에 기대가지고 숨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이 바로 그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고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소식을 나고 딱 70%만 채워야 돼요. 너무 배부르다. 아이고 그만 먹어야지. 그리고 또 삼겹살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조금 먹어야 아이고 관대. 그리고 또 그냥 피기를 막 집어넣습니다. 이런 사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존재와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안 되지, 아이고 표불, 아이고 그만 먹어야지, 아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보상이 찾아오고 행복이라고 하는 보상이 찾아옵니다. 네. 자, 우리 호수공원에 가서 우리가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자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그래도 좀 폼이 있어야 되잖아. 네. 뭐 연세 많아서 노인들 빼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걸어도 좀 폼이 나야 돼요. 네. 내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동네 걷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가 키도 안 커요. 그냥 아담한 키인데 옷을 갖다 다 입고 걸음걸이를 갖다 일자로 걷는데 저 사람이 걸음걸이 우리 동네에서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늘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적당한 몸인데 참 차우지간 잘 걸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딸들 저 아들한테 꼭 그랬습니다. 거의 90%의 사람들이 걸으면 이렇게 앞발이 있게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15도 20도 이렇게 바깥으로 팔자 걸음을 걷습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걸음걸이 치고 그거보다 더 보기 싫은 걸음걸이가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겁니다. 내가 보려고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헌금인들 나가는데 김양숙 권사님 걸음걸이가 제일 좋았습니다. 딱 일자로 걸어 나갔어요. 여기 앉아서 그냥 보여서 봤어요. 전부 다 팔자로 긁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건 기적입니다. 그래도 서방님 만나서 사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유도하는 사람 어깨 폼이 다르고요. 딱 팔자에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유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옆차기를 해가지고 딱 잡혀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요, 막 체중이고 배 나오고 뭐 허벅지가 어떻고 다리가 뭐 옷장이 다 틀어졌다 비틀어졌다, 이걸 갖다가 몽땅 감싸는 건 왜 철간에 있는 양반들이 만두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고기 못 먹게 하는 거기다 생선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왕창 싸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만두 아닙니까? 만두 안에 절간에서 그 많은 고기랑 뭔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싸서 먹기 때문에 절간에 있는 양반들이 국에 고기를 좋아하고 만두를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 남자나 여자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치마 긴 거 있잖아요. 몸빼 바지나 안 그러면 그냥 저 발목 밑에까지 오는 그냥 풍덩아 치마 하나 딱 하면 몽땅 다 가립니다. 그러면 뭐 팔자로 걷든지 옷자로 걷든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그 좋은 옷을 놔놓고 팔자를 보이고 구자를 보이고 그냥 나 그래 혼자 지나가면서 그래,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저 폼 가지고 시집간 건 기적이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풍덩한 몸빼 바지 입으세요. 그냥 저 무릎 밑에 저 종아리까지 밑에 오는 치마 입으십시오. 운동 하나 신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옛날 시골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연산으로 먹을 때는 조금 많이 먹어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과식을 해도 우리가 뭐 옛날에 소를 잡아 먹습니까? 닭을 잡아 먹습니까?
그 뭐 명절 때나 사이 볼 때나 한 번씩 먹는 거지 1년 나가도 구경을 못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요 날마다 통닭이고 날마다 삼겹살이고 날마다 우리가 그런 음식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절대로 고기를 살코기만 드세요. 이건 사약이고 이건 독약이고 내가 나보고 이놈아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옛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회 때 내가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이 없겠지만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하고 저 양반 빨리 가야 되겠다 싶으면 소고기 그냥 기름기 그냥 붙은 걸 너글너글한 걸 사가지고 거기에다 막 그냥 고추장 바르고 간장 된장 발라서 맛있게 만들어서 6개월만 주면 머리 뻥 터져서 그냥 꼬꾸라져 죽는다는 거예요. 6개월만 퍼먹이면 그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음식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식 종류로 야채 종류를 많이 넣어서 고추장 넣고 팍팍 비벼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글지글 버글버글 기름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그것도 하얀 피게를 먹으면서 고소하고 맛있다고 독약을 사약을 입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식당 있잖아요. 나가면 바로 오른쪽 나가면 그 무슨 복덕방 옆에 가면 우리 무슨 인숙이지요? 이인숙, 오인숙? 이인옥 집사님 그 칼국수 집이 있어요. 그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또 이 앞에 또 한양갈비도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좌우지간 기름기는 잘라내고 가면 살코기만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동아교인들 가면 사장님이 알아서 좀 기름기는 좀 잘라내고 살코기만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아교인 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은 100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걷기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지금 8번째 나갔는데요. 호수공원 저 안쪽에 들어가면 또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제일 끝에 개인고속도로 바로 담벼락 옆으로 걷는 코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호수공원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초등학교 바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정자가 있거든요. 그 정자에 가면 아니 처음에 나 몰랐어요. 신발이 그냥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양발을 벗어나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다 어디로 갔지?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전부 다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장소에는 또 물을 부어서 아주 축축하니 꿉꿉하니 만들어 놔놓고 요즘 여러분 제일 이슈가 뭔지 압니까? 맨발 걷기가 지금 제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우리 몸에 있는 이게 활성산소, 산소를 우리가 쓰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데 이게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활성산소가 전부 다 배출이 안 되고 피 안에 돌아다니면서 피를 뭉치게 하고 혈전이 생기게 하고 전부 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몸에 우리가 먹고 살면서 이렇게 양전자파가 계속 몸에서 생깁니다. 텔레비 켜놓으면 계속 전기가 들어가서 텔레비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살아서 음식을 먹고 작동하고 있는 이상은 양전자가 계속 우리 몸에 생성이 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전부 다 간에 가면 간염이 되고 그 다음에 폐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암을 유발시키고, 암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수술하고 나면 병이 나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다니면서 암을 갖다 계속 끌고요. 다시 더 확장되고, 암이 더 커지고, 암이 더 이렇게 힘을 얻도록, 암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고, 그 다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병을 유발하는 가장 기초가 활성산소고 양전자라고 그럽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그냥 맨발 걷기 한번 쳐보세요. 요즘은요, 제가 하루에 2편씩을 듣고 있습니다. 책을 요약한 것도 듣고, 어떤 사람은 몸병이 낫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땅 속에 태양에서 오는 열기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서 1초에, 1분이 아니고 1초에 46번의 전자파, 우리가 번개가 치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런 전자파가 이 땅 속에 1초에 46번씩 전자파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자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좋은 양발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또 두꺼운 구두 밑창에다가, 그 다음 또 발바닥 닿는데도 밑창까지 깔아서 절대로 땅하고 접할 수 없도록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양전자하고 땅에 있는 엄전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양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을 땅에다 갖다 대면 이 양전자와 엄전자가 같이 만남으로 인해서 양전자도 소멸될 뿐더러 그 다음 우리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싹 중화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활성산소,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그런 강력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하루에 2-3번씩, 하루에 2-3시간씩. 그러면 어떤 사람은 2개월 만에 죽는다는 암병이 다 고침을 받고, 어떤 교수님은 지금 이 교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온 나라가 지금 극히 난리인데, 자기는 3,000개의 산을 탔대. 지난주까지 시간 나면 어느 산에 갔다고 산을 3,000번을 등산을 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너무 몸이 안쪽 아프고 손도 꼼짝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했더니요, 남자들 전립선 암 수치가 피검사에서 1, 2, 3, 4까지 나와야 정상이 돼. 그런데 얼마가 나왔다고요? 935가 나왔습니다. 그냥 당장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병원에서 독실해서 저기 화장실 가는데 5-6m만 좀 가도록 해달라. 이 간병인이 와서 대수면을 받았더니 교수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셔서 집에서 가족들이 그냥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의사가 톡 깨놓고, 935 수치는 이거는 절대로 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분은 교회 다니는 제 집사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지고 죽어가는데, 딸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아빠 한번 읽어봐. 그리고 딸이 책을 한 권 주길래 그 책을 갖다가 읽어봤대. 맨발로 걸어라, 몸을 맨살을 땅에다 갖다 대어라, 손을 갖다 대든지 발을 갖다 대든지. 읽고 나서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으로 기어가는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루 가면 한 5m 기어갔다 다시 오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또 몇 메다 더 가기 위해서 2주 만에 흙이 있는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발을 땅에 대고 또는 손을 땅에 대고, 그분이 2주 만에 계속 가서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냈대. 근데 병원에서 나올 때 그랬대. 혹시 살아계시면 석 달 뒤에 자기 병원에 꼭 와보라고 그랬대. 살아있으면. 935가 언제까지 살아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자기가 다 나았대. 몸이 3달 만에 갔더니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맨발을 벗고 땅에 댄 것밖에 없대. 수치가 0.6인가 0.7이 나왔습니다. 아니 1도 아니고 1의 절반이 0.6이 0.7 나와서 완치 판정을 받아서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암 걸려서 이제 죽는다 그러면 맨발로 접지라고 그래요. 땅에다가 살을 갖다 댈 접지인데, 접지를 하고 있으면 전자파가 서로 통하면서 병에 구는 활성산소를 다 태워버리고 중화시켜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은 지금 맨발 걷기 운동에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발 신고서라도 열심히 걸으면 지압이 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좌우지간 많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에 원로 목사님 있고, 옛날에 자기 사는 지방에서 도 씨름 선수를 하고, 세계기한 1m 80인 나보다 키가 크고 덩치 좋고, 위에서부터 임신한 11개월 정도 돼 보입니다. 그분은 평생 화장실 다닐 때 자기 배 아래로 붙어 있는 걸 한 번도 볼 수 없는 몸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한 2만 보 걷고 많이 걸으면 3만 보를 걷는데, 나보고 강 목사, 나는 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뭐 어떤 병원에 가면 지금 무병장치 딱 80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친구 일 때문에 우리가 10시 출발했는데 차 타고 가면서 오늘도 많이 걸었어요. 만보 걷기 보여주는데 세상에 12,300번가 걸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만, 오후에 또 걷고. 왜 그렇게 걸었습니까? 나는 안 걷고 누우면 이제 죽으니까, 나는 걸으면 살아있고 안 걸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걷는다고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몸 같으면요, 오만 병들이 다 와서 있어야 되는데 성인병 하나도 없는 몸으로 살고 있어요. 열심히 걷기 때문입니다. 항상 걸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 때 되면 항상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 사는 비결은 항상 걷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같죠. 마지막으로 100세의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홍수가 내릴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빚을 사명을 받았지요? 480세에 방주 건축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600세까지, 여러분 배 길이가 얼마입니까?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거든요. 이 엄청난 방주를 지으면 육체적으로 나무를 잘라와서 그 나무를 갖다 또 이렇게 키워가지고, 옛날에 톱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운동과 노동을 통해서 600세까지 끄떡없이 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홍수가 내리고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세에 죽었더라. 950세에 죽었더라. 600세 뿌라서 방주를 짓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았어요. 950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면 우리는 사람이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만 100 세계 비전, 우리는 저 비전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나는 저 이상으로 이루고 천국 간다. 아주 소망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살다 가지요. 굶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 땅을 살 때 꼭 비전을 품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 100세 인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0세 인생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우리 총회에서 절대로 유행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총회 때 다시 건의가 올라와서 예배 모음서를 만들어서 저 옛날 무슨 교회처럼 툭하면 유행가 부르고 예배당에서 못하도록 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총회에서요. 그래서 100세 인생을 부르고 빨리 나와요.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눈치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건 기적입니다. 나올 때까지 지금 시간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마이크를 잡으셔야지.